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으로 주인집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학교 등하교에 동행하며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는 주인집 아들이 성장하면 더 이상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을 초등학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 순서상 성경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말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유업을 이을 자가 이미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좋은 업적을 쌓아서 유업을 이을 자의 자격을 갖추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이 4장 1절에 해당되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의 시기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주인으로, 즉 유업을 이을 자 상속권자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의 위치를 종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과 차이가 없는 시절을 보내시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임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라는 거죠. 그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아직 사역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12살 됐을 때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 나사렛에서 순종해서 부모에게 그런 삶을 드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종과 다름이 없이 지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렸다는 것이 그냥 나이가 어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이란 영적 신분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우리의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였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진단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율법 하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시대가 다 끝나고 복음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다면 율법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초등학문이라고 이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 뭐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공기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냥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 이런 말도 스토이케라는 말이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들 그런 영들이죠. 스피릿 그것들을 이렇게 또 가리키는 용어도 사용됩니다. 또 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힘, 또 이 세상의 기본 원리들 이런 의미들을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과연 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구체적으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도 그거 알지 못하고 종으로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나왔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할 때 이 초보가 초등학문, 즉 스토이케이아란 말을 번역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굉장히 기초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신앙이 어린 사람이 먹는 젖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는 자.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 단순한 교리, 이런 교리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 스토이케이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구절 보면 골로새서에도 스토이케이아, 이 초등학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헬라어의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전통에 기반을 둔 이 세상의 학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럼 이 초등학문이 지금 역사 이래로 발전되어 왔던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이죠. 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할 때 무슨 걸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전 전승,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전 전승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붙인 해석, 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붙인 해석이거든요. 수많은 랍비들이 사람이 가져다 붙인 해석,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랍비라 할지라도 사람이 붙인 해석은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도 능통했던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탁월했던 학자였습니다. 그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유대적인 백그라운드, 배경도 있고 학문에도 능통했고 수사학에도 능통한 그런 학자였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전까지의 학문을 체계화하여 얻어낸 그러한 지식으로 자기 자신의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에게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죠. 사람은 뭐라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사도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와 교제해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들었던 것을 듣고 그것을 발전시킨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계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록했던 이 바울은 철저하게 계시의 차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의 한계점은 계시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석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수도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수많은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알려고 연구도 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신학적인 난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추측 정도로 이럴 것이다. 아주 약하게 이건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초등학문에 있게 될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연구해 왔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적인 차원이 임하게 되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희미했던 부분들이 상세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바로 어렸을 때에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다.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그렇지만 온전한 것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온전히 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젖만 먹을 때는 뭐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묵은 곡식을 먹다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것 가운데 어떤 거는 잘못 알고 잘못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장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수정하게 되고 고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임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않고 초등학문에 있지 않고 온전히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문에 그래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냐 하면 멸망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제3성전이 세워지고 중동 전쟁이 터질 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제3성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이렇게 중동 전쟁이 터질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벤 자들이라고는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성장해서 뭔가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율법 하에 있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은 곡식, 초등학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젖먹이는 자들,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과 또 초등학문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중동전쟁 할 때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초막절 다 이 가을 추수기 아닙니까? 가을 추수기에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 종들 이 다 추수가 되는데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다 완전히 더 이상 추수할 수 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다시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즉 여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는 아담과 하와 할 때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된 여자 아닙니까? 하와. 그러니까 이 하와를 계승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난 자,
자신의 영적 신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할 밭으로 아무 여자에게나 예수님이 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밭으로 준비시킨 바로 그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된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속자이신 예수님 역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말은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곤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린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어서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을 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이 확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취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인이 쳐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자녀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종들이나 천국 시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영적 신분이 모르니까 종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종처럼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체인 제자들에게 다 허락하시고 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그랬습니다. 유업 받을 자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상속권자.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우편 보좌에 앉는 24장로 가운데서 우편 보좌에 앉는 12보좌에 앉는 그러한 장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지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6월절의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며 오늘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약속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나의 영적 신분을 깨닫고 말씀을 날마다 순간순간 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입혀져서 나의 육이 점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이 살아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온전히 가며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구비되고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